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해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이 말씀에 화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흩어졌다가 모여싸우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님 홀로 참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큰딸내미하고 식사를 하면서 옷을 왜 입는지 물어봤거든요. 소연아, 옷을 왜 입니? 그랬더니 그냥 즉각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워서, 더워서. 그래서 옷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게 이 아이는 추운 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추워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먼지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땀을 흘리게 되면 흡수해주기도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옷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지으시는데 다 옷을 입혀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벗고 나왔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어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옷이 입혀지고 여러분 죽을 때도 우리가 장의를 입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어머님이 베넷 저고리를 준비해가지고 입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입혀지는 인생, 옷을 입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있어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범죄한 사람에게 필요한 옷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 민수기 20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먼저 벗기십니다.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의복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또 아론이 죽게 된 날 모세와 아론이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26절에 보시면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이 거기서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라.
이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을 지어 주셨고, 근데 이 옷은 예, 전통으로 그 아들들에게 계속 전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먼저 벗기고 새롭게 그 아들 엘르아셀에게 이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27절,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간 뒤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먼저 벗기시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주시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먼저 다 벗기고 제거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겁니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옷을 벗지를 않고 또 벗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입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인생에 대해서 욥이 정말 가장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다 벌거벗고 나와서 벌거벗은 채 돌아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며 자기 수고의 산물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한자로 공술에 공수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뭐 금수저로 태어났던 은수저로 태어났던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사라져갈 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 사모하고 추구하고 거기에 생각을 접고 하늘의 것들, 여기서 가지고 갈 것들, 생명에 관한 것들, 주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영원한 그 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역사상 가장 큰 존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입을 옷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집에 들어가면 갈아입을 옷, 또 잘 때 입는 그런 잠옷도 있고요. 가끔이 아니죠. 제가 이 신혼 때에는 집사람을 굉장히 사랑할 때는 쇼핑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같이 해야 동행을 해줘야 이게 부부 사랑이 더 넘칠 줄 알고 그 백화점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몇 시간 동안 같이 돌아다녔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살 옷이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저 많은 옷 중에 입을 옷이 없다니. 우리 교회는 특별한
복장 규정이 없죠. 드레스 코드를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시라,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좀 보시면, 이 복장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스탠다드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이 복장 규정에 대한 말을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 여기 하지 말라는 말이 이 take no though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무엇을 마실까.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세 가지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예?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얼마나 잘 표현할까, 입는 옷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예의를 차려야 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고,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외적인 단장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부자들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족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금으로 은으로 더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 안사람, 속사람, 새사람, 성령의 사람, 내면의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쏟지 마십시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돋보이도록 그냥 입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에 있는 신랑보다도 더 멋지게 입고 차려입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날 드러나야 될 사람이 그 주인공들인데, 신랑과 신부인데, 제일 얄미운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그 두 사람이 최고로 잘 돋보이도록 좀 평범하게 입고 가도 될 텐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꼭 튀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럼 속으로 제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복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다고요? 지극히 값진 것이요, 그냥 값진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값지다고 하셨어요. 여인이 또 형제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옷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외적 단장으로, 여기 단장한다는 패럴이라는 이 단어가 패션쇼 할 때 쓰는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장하고 패션쇼에 나갈 때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낼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칭찬해줘도 한 50%만 믿어야 돼요. 그보다 더 낮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들. 겸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내면의 옷. 이 내면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수를 아무리 뿌려대도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향수 없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장, 마음에 감추어진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자신을 단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장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여기 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 온유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사예요. 아무나 온유할 수가 없고 아무나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두드러진 특성,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단장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이 진리는 여러분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비우는 겁니다. 종교, 모든 이 세상의 종교, 기독교, 이 예수님 외의 모든 종교는 다 막 고난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그 죄들을 씻어내고 비워내고 닦아내고, 심지어 깊은 숲속에 이 집을 짓고 들어가서 면벽하면서 무엇을 얻기까지 금식하고 벗어냅니까? 벗겨냅니까? 해탈에 이르기로. 해탈이 무슨 뜻입니까? 벗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들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특징이 다 벗겨내고 내 이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 벗겨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이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을 넣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요. 그 비운 마음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아무리 씻어내봐야 못 씻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동료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채우시는 거예요. 물컵에 물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밖으로 흘러나가듯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더럽고 채워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면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목사와 성도가 갈등과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같이 말씀을, 같이 기도를, 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아가서 4장 10절에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네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네 향유 냄새가 모든 향유보다 낫구나.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면의 사람을 단장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전도서 9장 8절과 솔로몬의 아가서 4장 10절에 바로 향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특송이 제 마음을 울렸는데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형제님이 부르시는 그 찬양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그 내면의 그 음성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전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옷을 계속해서 입어야 되는데요, 한 번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벗기고 입히시듯이 우리는 아침마다 옷을 입으실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은 무엇을 입힐 것인가, 어떻게 입히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벗어버려야 할 옷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항상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을 읽어보시면,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도둑질, 술취함, 방탕, 음행, 호색, 도박, 각종 범죄들. 여러분, 도둑질을 언제 하죠? 언제 주로 술 취합니까? 방탕하고 음행하는 일들, 사창가를 가는 일들, 어둠에 속한 일들 다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게임방, 나이트클럽, 술집, 커튼을 치고 낮에 영업하는 일들.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일들은 성경에 다 어둠에 속한 일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나지도 않고, 제가 이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목사님이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그 지킨 것 중에 하나가 10시 이후에 만나지 마라. 그러셔가지고 데이트하면서도 10시 이후에 못 만나는 거예요. 더 있고 싶은데, 계속 있고 싶은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게 너무 이게 엄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밤에 뭐 하려고, 자야지. 밤에 뭐 하냐고, 남자가 뭐 하겠어, 자야지, 집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이렇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일들이 이 어두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린다는 영어 표현이 재밌습니다. 캐스트 오프인데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벗어가지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나중을 위해서 좀 남겨놓을까?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하는 거예요.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던져버리라고 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근심과 걱정, 염려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그리스도인이 해결 못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여기 맡긴다 할 때 그 맡긴다는 표현이 벗는 거예요. 캐스트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완전히 던지고 오셔야 돼요. 맡기고 오셔야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이 됩니까? 노트에 쓰세요. 기도 제목에. 그 주님께 그 노트를 드리세요. 맡기세요. 이 일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고 너무너무 신경 씁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시고, 오늘 즐겁고 평안하게 주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즐겁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 또 에베소서 5장 11절도 보시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옷, 빛에 속한 옷,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입고 누리기 원하시면 어둠에 속한 일들을 먼저 벗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일터로 나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여기 옛사람의 밑줄을 보시고요. 이게 육신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옛사람 그러면 육신의 본성, 새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 죄의 본성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이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본성,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본성입니다. 거기에 죄가 섞여서 사람이 타락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사람은 자기 몸을 아끼게 되어 있고 자기 몸을 즐겁게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육신, 자기 자아를 기쁘게 하는데 온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그 일에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이 육신에 속한 본성을 던져버리라고요. 이 부패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지 꾸미고 다듬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우리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신 만큼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다 쓸모있게 사용하고 가야 되지, 평생을 이 몸에 입는 옷, 이 몸에 들어갈 음식, 이 몸이 누울 장소를 위해서 평생을 써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믿는 자들의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것들을 먹어서 성도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모세를 120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던 것처럼 그 건강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맡기십시오. 뭘 못해서, 누구를 못 만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도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못 들으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부패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 정도만 살면 괜찮아, 충분해.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 정도만 되면 이 사회 그냥 법 없이도 온 인류가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아하,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하고 나만큼 정도만 되면 이 사회가 참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나에겐 답이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진리고 그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생활 패턴이 똑같고 전과 다를 바가 없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 일들에 신경을 쓰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생명과 영적인 그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주님과는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관심을 갖는 일에는 영적 감각이나 분별력도 없이 똑같이 옛사람과 동행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도 보시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여기 골로새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또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여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게 400주년에는 안다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마제스티 버전에 이게 빠져 있네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벗어버려야 하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를 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믿고 무엇을 입으라는 말씀입니까? 새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믿음이 있네, 믿음이 좋네,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로 알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선택하고 세 사람을 단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안다, 알게 된다, 알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지식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깨달음, 참된 구원, 참된 지식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그때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참된 경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을 때 그 지식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고요, 전도할 수 없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이 경험이 되고 믿음이 지식이 되고 믿음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이 몸의 소욕은 결코 만만한 적수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몸은 같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소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이 몸에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죄로 끌고 가는 소욕이 있습니다. 이 몸을 내 편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몸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하면 죄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게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성도, 그게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는 여러분과 저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옷이 완벽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 정욕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끌려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벗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다 입혀주십니다.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벗어요?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제거하고 말씀으로 더러워진 부분들 성령으로 채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더러운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듯이 성도는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냥 없애주시고 벗겨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이 해결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정욕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죄의 몸은 항상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안전한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시간,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새 옷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도 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과 원수되는 대치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세요.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실 줄로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깨끗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섬기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이제 벗어버렸다면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벗으면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죠. 벗지 말라고요. 입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의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첫째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입어야 할 첫 번째 옷은 빛의 옷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셨기 때문에 이 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여기 등불은 우리의 영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빛나는 성도는 영이 빛나는 성도입니다. 영이 뜨거운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심을 내도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겁니다.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즐겁게 그 일에 헌신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한 행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속사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증거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어 하고,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본성은 절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속 사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저는 거듭난 사람이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성령 침례를 의미하거든요. 물 침례가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 성령 침례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래서 물 침례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물 침례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천사들과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물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 침례, 구원받는 순간 평생에 단 한 번,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과 같이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몸으로 드러날 때 누구와 같아지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왜요? 옷을 다 입혀놔 주셨으니까. 근데 안 입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입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입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이 겸손의 옷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옷으로 표현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빛의 갑옷, 그다음에 예수님의 옷, 그다음에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이, 그러니까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빛나는 영이 뜨거운 성도가 되셔야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입으셨듯이,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자,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명확하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자기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품고 사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해 주시는데 이 일은 현재형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습성, 그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 그 본성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 흙으로 지음받은 옛사람, 이 땅에 이 땅 속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속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이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 새 사람이 인격적 주체가 되고 특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새 사람,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 새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사람을 개조하고 개선하고 옛사람을 노력해가지고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창조, 완전히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성격, 내 성품, 내 인격의 주체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싸워 이기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저를 볼 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여전히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설교를 하고 의연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부름받았는가? 바울서가 로마서 7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저처럼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여러분, 이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육신의 정욕이 강할 때입니다. 길이 있어요. 저처럼 30년 동안 헤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찾으면서 벗어버리게 해주신 일들에 연연하지 말고 입으라고 하신 그 일들을
집중해서 매일 주님을 새롭게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일어나셔서